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은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요,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말라기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성경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나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주전 약 450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주전입니다. 주전.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 주후 원년으로 삼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 30살에 활동한 기록인 이 마태복음까지는 450년, 그리고 450년 전, 그리고 한 30년, 이렇게 봐서 어림잡아서 약 400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시간의 여백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불리는 약 400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불리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히랍, 그리고 로마에 이어지는 식민 통치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기록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분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유대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꿈이 실현되지 않았던 겁니다. 4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지배하는 제국의 폭정은 왕국 재건에 대한 희망을 점점 사라지게 했지요. 그러므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이 400년간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왕국 재건의 꿈을 완전히 상실한 그와 같은 절망의 시대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 400년간의 시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되기 전에 그분 앞서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도시를 떠나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지극히 청빈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요한의 소리는 예언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400년간의 공백을 깨고 사람들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이 요한의 출현과 외침은
백성들에게 놀라움 그리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요한이 먼저 등장한 것은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의 말씀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인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 잘 아시죠?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 믿고 기다렸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된 엘리야와 똑같은 복장을 한, 바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던 이 엘리야와 똑같은 복장을 한 요한이 등장하므로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약속된 엘리야이며 그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시대에 출현하여 활동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서 아무 때에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때에 출현하여 활동했습니다. 바로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 왕정과 더불어 등장하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왕,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그전에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왕정과 함께 예언자가 출현해서 활동하고 왕정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라는 예언자, 저 말라기가 보내기로 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등장한 것은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신호였던 겁니다. 새로운 왕국이 탄생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그의 소리에서도 확인되는 거죠.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동일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늘나라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용어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디에인가 있을 어떤 공간이나 지역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금으로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왕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태복음 저자는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이에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라. 저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사람인데 바로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에 미리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11절에서 나는 보잘것없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많으시는 분이야.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뿐. 나는 단지 앞서가서 길을 준비할 뿐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셔, 메시아가 오셔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준비가 뭐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수없이 들으셨죠? 또한 수없이 여러 번 우리는 회개하면서 생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마음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요, 옳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가오는 하늘나라, 곧 기름 부은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과 온몸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회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을 넘어서 가시적인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새 삶을 결단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가 꼭 그 순간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그 순간뿐이요, 생활의 변화가 없는 공연물처럼 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에 대한 고백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평화스럽습니다.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로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통회하며 마음으로 결단하였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런데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일 때에 그 형식적인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는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것은 지금까지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실존의 변화, 실존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습니다. 7절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남달리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나라 9, 10월에 해당되는 유대 달력 티슈리 달 10일, 곧 속죄일이 되면은요, 그들은 양을 잡아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에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의미로 안수한 후 다 들러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외쳐댑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앞에 행해지는 형식적인 회개였을 뿐 그 후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에 변화 없이 형식에 치우친 회개로 사람들 앞에는 거룩하게 보일지언정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헛된 신앙의 자부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섬뜩한 말씀. 이제 곧 심판받는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는 이제 오실 주님을 과연 맞이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회개는 어떠했는가? 혹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 아예 회개할 마음 자세도 취하지 아니했는가? 우리들 역시 세례받은 성도들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구원은 이미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듯이 의식에 따라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 특별히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환희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뒤집는다면 천국을 누리려는 사람은 회개해.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돼. 등식이 성립되는.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못 살겠다고, 희망이 없다고, 차라리 이민을 가자라고, 떠나겠다라고. 왜? 그곳의 통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겠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서던져야 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495장의 작사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이 찬송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곧 천국을 경험하며 사느냐 얘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텐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려면 회개한다는 말씀인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서의 회개는 수없이 있었지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방향 전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 옛 관습, 옛 자아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 우리 속에 주님이 자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 곧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된 통치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에게 정말로 심각하게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회개했어.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너의 외침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윤병상, 너의 외침은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를 외치는 이 외침은
오늘 저처럼 그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든지 그의 설교가 설득력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뭘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그 인간의 소리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이유는 뭘까? 그게 뭘까? 그래요, 그의 외침에 거룩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소리를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너희들 지켜 불에 던질 거야. 이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뭘까? 역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 카리스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온갖 세속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광야에서 청밀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힘이었어요. 그리하여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것이요, 광야에서 외쳤지만은 온갖 사방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지 못하더라. 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언제쯤 이 세속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정말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그리하여 거룩한 인격과 삶에서 풍겨나오는 말씀에 영적 권위가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나도 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가 아닐나라,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가? 나도 그것 좀 누리며 봤으면 좋겠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밝아온 마태에는 우리의 매 삶의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다. 아무쪼록 이번 대림절에 저와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마음과 삶을 정화시켜 오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평화와 축복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그와 같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